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에 보시면 제12장 주제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첫째는 산제사를 드려라.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각자의 본분을 지켜라. 3절에서 9절.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9절에서 13절. 네 번째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는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산제사인데요. 여기 1절과 2절이 좀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믿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인내하심은 네,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깊이 아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어린 아들이, 어린 자녀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그래도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잘 키우잖아요. 그 아이를 다 아는 거죠. 아이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있어요. 산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 산 제사예요.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산 제사다. 그럼 죽은 제사도 있는가? 죽은 제사가 있죠.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 그건 죽은 제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산 제물은 뭐냐? 산 제사는 뭐냐? 첫째는 이 제사는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 육신 가지고, 물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 제사는 생명적인 제사예요. 생명적인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제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통하는 생명적인 제사, 생명이 살아나는 제사, 그게 산 제사예요. 마지막으로 이 산 제사, 산 제물은 뭐냐? 성경적인 제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예요. 그러면 진리와 영감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건 다 이제 헛된 제사예요. 이사야기장 13절에서도 많은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책망하셨죠.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 헛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저희가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사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몸, 이 몸을,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몸. 왜 몸을 드리라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 몸이.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시는 건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성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어디 와 계시는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도 말해요. 마음은 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마음은 영이 아니죠. 마음과 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들어보세요. 영이 마음을 사용해요. 마음은 영에게 이용당하는 우리 몸에 있는 일종의 한 부분이에요. 기관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성도의 거듭난 중생한 영에게 잘 이용당하면 마음이 믿음을 써요. 신앙 양심을 써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육체로 기울어지면 이 몸이 있죠. 이 몸이 마음을 따라서 욕심으로 가요. 죄 짓는 곳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이 몸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몸이 간다. 예.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예배당으로 가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면 이 몸이 따라가요. 몸이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산 제물, 산 제사는 전체 뭐라 그랬죠? 영적인 제사다. 영으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생명적인 제사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제사. 세 번째는
성경적인 제사다. 성경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예배가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사야 1장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헛된 제사, 헛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진리에서 어긋난 그릇된 세속적인 세상이죠. 이 세상은 원래부터 진리에서 어긋나고 세속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바른 성경에서는 사악한 세대로 번역했네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패역한 세대.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받을 게 없어요. 다 진리를 거스르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세상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 또 중생한 영에게 잘 이용당하는 마음,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아, 선생님, 제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좀 수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수술 받을 수 있나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약 있나요? 처방전 좀 하나 써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약 좀 주세요. 마음은 하나예요.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가고 지배를 받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거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을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이 욕심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요. 잘 떨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내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그 인격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좀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 예수 믿어도 욕심 그대로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성도인 것 같은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이 뭔가요? 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이 하나님 말씀. 의예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경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 부모님 어떻게 기쁘게 하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야 돼.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거는 청개구리 같이 말이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정반대로만 그렇게 하던 아들인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을 때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얘가 또 시키면 또 정반대로 할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강가에다가 좀 묻어달라고. 그러면 저 양지 바른 데 가서 묻어주지 않겠나.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단식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순종하겠다고 또 엄마를 강가에다 묻었네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운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명령하신 건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왜?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자가 되라. 완전자가 되라.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자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예? 성도는요, 여러분, 완전자가 돼야 돼요. 완전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해 보고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시험해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자, 검사해 봐야 돼요.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잘 속아요. 사람들에게 잘 속고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욕심의 종로로 타고 또 실패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근데 이게 한 번 빠진 구덩이에 또 빠져요. 그 구덩이에 또 빠집니다.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빠져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빠진다고, 다친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또 그 근처에 가다 또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부르짖다가 또 이제 회복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거기 또 빠져요. 야, 이거 참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내 약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내 약점을 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꾸 빠지는 거예요. 거기 왜 빠지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 분별력을 잠언에서는 지혜라 그러죠. 지혜. 또 다른 말로는 영적 통찰력이라 그래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통찰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만 욕심에 눈꺼풀이 씌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요, 당장 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일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한 마음이 왔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뭔가 조급한 마음이 왔을 때 숨을 길게 쉬셔야 돼요. 내가 왜 조급해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아, 내가 이거 오늘 새벽에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부터 해야지.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이 있죠. 찾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 첫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찾으면 돼. 성경 말씀에 찾을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찾을 것. 세 번째, 신앙 양심 쓰면 찾을 수 있어요. 신앙 양심 쓸 것. 네 번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찾을 것. 성령의 감동. 다섯 번째,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볼 것. 여섯 번째, 신앙의 경험.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거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잘 아는 믿음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거기 가면 안 돼. 그 사람 만나지 마. 그거 계약하면 안 돼. 그런 거 계약하면 안 돼. 큰일 나. 누가 그런 거 미혹시키는 거야. 금방 답이 나와요. 혼자 고집 피우고 욕심이 종이 되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물고기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걸려요.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바로 하는 것인지,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시험에 들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막 생기고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죠?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서 그래요. 다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굉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1절과 2절에 엄청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해라.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이 분량을 초과하게 돼요. 교만하게지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나서게 되면 믿음의 분량을 초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예.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딘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총회 때도 이렇게 보면요.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그런데, 저기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가서 말할 수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아니, 왜 말하면 안 되냐? 글쎄, 말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알고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벌써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이고, 왜 나가냐? 네가 뭔데 나가냐? 다 고개를 흔들어요. 아이고 합니다. 자기는 뭐 정성껏 아주 뭐 진실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러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뭔지, 자기가 어디까지 내가 나갈 수 있는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이 눈 속에 여러분 연세 드시면 이 눈이 건조해지잖아요. 왜 건조해집니까? 이 눈꺼풀 속에 밑에 가느다란 구멍이 2개 있어요. 눈물샘으로 통하는. 눈물이 흘러나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코로 들어가요. 그렇죠? 비강으로. 코로 들어가는데 또 위에 눈물샘이 있고 눈물이 나오는 곳, 눈물이 또 빠져서 나가는 하수구멍이 있다고 해요. 하수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노화가 오고 이러면 이게 막힐 수 있어요. 하수구멍 막히기도 하잖아요. 오래 쓰면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그 가는 구멍이 말이죠. 그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괴로워요.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이, 실 같은 그 구멍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괴로워요. 온몸이 피곤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지체 중에 아주 약한 지체가 오히려 소중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또 우리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존귀함을 주신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초신자예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요긴해. 볼품없는 지체 같아요. 아유, 볼품없는 지체 같은데 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 또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죠. 목사는 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연약한 거 자꾸 들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니까 시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연약한 거, 그 약점, 아픈 곳을 자꾸 들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좋아해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특별한 게 아니면. 봐도 못 본 척하고, 여러분,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걸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어요. 나도 약한 게 있고, 여러분, 나도 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6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은사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기는 뭐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따라 은사가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은사다. 그 믿음의 정도대로 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섬기는 은사로 잘 감당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 잘 감당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 권면은 위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 찾아가서 돌본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권면하는 사람. 이 교회들이 장로님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인데, 예전에는 장로님이 다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담당은 장로님이 집사들 교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 주말 되면 목사님에게 그 신방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의 역할이 많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장로들이 교회에서 뭐 권세 쓰고 실력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참 희한한 시대를 만났어요. 원래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저는 조사님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신방 집사님들이라든지 전도 부인들과 함께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그런 일 감당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함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뒤로 주머니 챙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부지런하게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잘못된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성도들 돌보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사랑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에로스, 또 형제 간에, 민족 간에, 동족 간의 사랑,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필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동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한다 그래 죄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죄까지 사랑하고 죄까지 포용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내 형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봐 요나 시몬아, 봐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봐 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시몬이라 그러지 않고 베드로라고 그럴 거다.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반석이에요, 반석. 내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 페트라. 영어에서는 피터라 그러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자식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바요나 시모나 뭐 칭찬해주고 높여줬는데, 알아줬는데, 아니 지금 뭐예요? 지금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건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냥 눈물이 쪽 빠지게 책망하셨어요. 사랑에 거짓이 없는데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허물 덮어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봐줄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괜찮은 거 없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았는데 괜찮아. 야, 넌 내 친구니까 괜찮아. 수술 안 해도 돼. 약 안 먹어도 돼. 무슨 방사선 치료 받아. 그 힘든 거야. 괜찮아. 그냥 내가 다 봐줄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게 아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인사하는 걸 먼저 하고, 또 힘든 일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먼저 하고.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은 다 부지런한, 또 믿는 일에 게으를 수도 있어요.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나그네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영접하다가 누굴 영접했죠? 하나님을 영접했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박해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래.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걸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우는,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같이 기뻐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같이 슬퍼하면 슬픔이 절반으로 줄고 동정해주고,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하고요. 잘못된 게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갖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주고,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해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 신명기 32장 35절에 좀 다르게 기록했는데요. 32장 35절에 복수와 보응, 이거 보세요. 복수하는 거, 보응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보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대요. 그럼 네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힘든 거야. 그건 괴로운 거야. 우리 기도만 하면 돼. 기도. 하나님, 제 억울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원통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죄를 지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욕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욕 더 잘해야 돼요.
그 싸우면 되겠어요? 서로 그냥 머리카락 붙잡고 싸워요? 서로 주먹 다짐을 해요? 재판하면 해결됩니까? 재판하면 해결 안 돼요. 재판한다고 재판에서 해결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재판에 잘못 발 담갔다가는 큰 고통 겪을 수 있어요. 재판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재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 갚는 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원수 갚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 복수하는 것,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내가 해줄 거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억울한 거, 손해본 거, 하나님이 이거 메꿔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손해본 거 하나님 메꿔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원수인데 굶주려요.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말라요. 마실 거 갖다 주면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숯불이 몇 도쯤 됩니까? 숯불이 보통 900도예요. 900도. 여러분, 숯불 아세요? 숯불이 900도입니다. 900도를 머리 위에도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뜨뜻해지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면 그 원수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머리가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귀는 우리를 격동시켜요. 싸워라. 너도 한마디 해라. 너도 한번 소리 질러. 한번 쏴줘라 그냥. 아프게 해줘. 그건 마귀가 충동하는 거고 그대로 했다가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손해본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거 메꿔줄 수 있어요. 네? 손해본 거 내가 악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본 거 이병희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세상 재판하러 가지 말고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께 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손해본 거 억울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